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귀가 열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용납되어지면은 빛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뜨거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사명을 갖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1학년 때가 제일 뜨겁죠. 그래서 흔히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1학년 때 신앙은 금이고 2학년은 은, 3학년은 동, 4학년은 똥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잘못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깨져요. 내 경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내 경험이자 내 확신이잖아요. 이게 열정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크구나, 다양성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그 속에서 내 경험도 쓰임 받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1학년 때 뜨거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요. 1학년인데 부흥사랑 막 설교하러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좋게 안 보죠. 야, 저거 큰일 났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어깨 잔뜩 힘들어가고, 저러다가 넘어지지, 저러다가 길을 어긋나지, 잘못되지,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유급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1학년 때 교수님들이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 사명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부르긴 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고 그 음성 들었어? 그거 먼저 확인해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고. 그렇잖아요. 사명은 열정, 내가 주님 위해 일하겠다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정말로 주님이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말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는데 사명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봉사 헌신한다고 그러다가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하나님 앞에서 소명에 대해서 자기를 불러봐라. 정말 중요한 거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미션보다 중요한 것은 콜링이라고. 미션은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신학교에 온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근본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열심과 이 헌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일하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일하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속성, 끝까지 가는 것은 내 열정과 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겸손한 사명자가 되어지고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 의욕과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상처 줘요. 끝까지 못 가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콜링을, 부름을 들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 음성의 관계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네요. 그런 자들은 지속적이고 겸손하고 열매가 많아요. 사명이 귀하지만 사명에 앞서 소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수많은 선지자 일꾼들을 부를 적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름의 과정에서 부름 받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관계를 분명히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나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 하나님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 귀한 줄 알고 관계 귀한 줄 아는 자가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해요. 근데 일을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 중한지를 몰라요. 관계를 가볍게 여겨요. 일, 자기 목적, 이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사람 무시하면은, 사람이 떠나게 되어지면은 일은 지속되어지지를 못하죠. 중단되어지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일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천천히 가더라도 소명 앞에 서 있고 사람 귀한 줄 알고 나아가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요,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짜 열매는 차곡차곡 거기서 쌓여져 가요. 교회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큰 비와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 사역일 때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잔잔함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결국은 마음을 아는 자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자가. 마음을 알아야 바르게 일을 합니다. 일을 시키시는 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일해 놓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혹시 잔뜩 일해 놓고도 다 허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콜링, 소명에 분명하게 되어지면 근본이 차요. 이게 가슴에 담겨져야 진짜 좋은 사명자로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 일꾼을 다듬는 일로 고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재반 문제를 건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고자 하심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일꾼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를 향하여서 야, 내 백성들을 봐라.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봐라. 어쩌면 좋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대신해 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마침내 콜링, 누가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진 이사야,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가 마침내 사명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반응하고픈 마음이 생겨나요. 날마다 음성 듣는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뜨끔하기도 하고 또 뭔가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열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때 우리 입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생겨나면서 내 안에 반응이 나타나요. 바로 그 반응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쓰시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서툰 사람,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뭘 배웠다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그런데 죄인 된 자가 용서받은 자, 은혜를 깨달아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마침내 거룩한 부담 속에서 소명 앞에서 결단이 생겨나지요. 이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까? 내가 심히 부족하지만 제게 맡겨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기 의지나 의욕을 불태우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감히 그 거룩한 일에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일을 감당할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이 내 속에 생기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래,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지만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지만 언어가, 행동이, 결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의 뜻을 알았어요. 이때 내가 다 드려서 한번 충성스럽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바울은 이 충성으로 삶의 끝자락까지 달려갔던 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자신이 맡은 사역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딴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한 길인 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이루실 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인 줄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까지 억울함을 당하고, 어느 때까지 매를 맞고, 어느 때까지 피곤함과 지침과 상함과 괴로움을 어느 때까지 그러겠어요. 정말 중간중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 의지로 했다 그러면 진작 떠났죠.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심정 하나 그거 헐떡헐떡 간신히 부둥켜 안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뿐이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겸손해야죠. 아닌 척 언어적으로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자랑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앞에서 소명을 확신하며 사명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사명자를 길러내고 사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명을 일구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고마워요. 또 은혜를 주었네요.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지키시고 도울 줄 믿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꾸만 이 고백을 가슴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둘러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면 저 문제가 다르게 보여질 터인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사랑의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동역자를 쓸 적에 아무나 막 쓰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막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 추수의 법칙에는요, 하나를 심더라도 바로 심으면은, 옥토에 심으면은 그 하나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거기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서 있는 바로 그 하나, 그 옥토에 뻗은 그 씨앗 하나가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지면 그 하나를 통해서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종종 일으키셨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런 소명과 사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곰곰이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소명과 사명의 사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는 5천이라는 동네에서, 주변 이웃과 더불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뉴스를 듣고 날마다 세상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생겨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감,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들을 접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주머니를 열어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 이웃에게 내가 과일 한 산 사들고 저를 찾아갈까? 거룩한 사명에 여러분들이 응하신 거예요. 이 안타까운 세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 저거 어쩌면 좋습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도록 국회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위정자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도록,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소명 앞에 사명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도처에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많은 생명들이 위로와 사랑 가운데 치유받고 자라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 허물과 약함을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부둥켜 안고, 교회는 여기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자들로 커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자녀들, 그런 후배들이 그렇게 커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지혜가 필요해. 분별력을 구해야 되겠어. 내게 용기가 필요해.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여러분, 나이와 관련이 없어요. 인생의 황혼 속에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것들 어떻게 쓸까?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나머지가 내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명 앞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거기 열매가 있죠. 거기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후배들이 고개를 수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산 것이죠. 캄보디아에 나아간 소장로님이 아마 그런 거룩한 부담 속에서 나아간 줄로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멀리 선교지에 갔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허물과 죄인이 용납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중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 부산 성수와 우리 해운대 성령 대집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나 하나가 아닙니다. 도처에 기도자들이 있어요. 도처에 아파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고 감흥이 되어집니까? 정말 그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중에 젊은이들만 있지가 않아요. 정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도 그 현장에 가서 나도 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한 역사가 인간의 자랑이나 관습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굴레에 갇혀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는 중에 그 복잡한 인간관계, 그게 마치 교회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있고 부족해서 때때로 교회 생활에 여러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갖는 것이고, 거기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연약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감당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도전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사명 고백이에요. 이사야와 똑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부족해요, 입이 둔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절 써주세요. 그리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어져 가기를